할렐루야. 예전에 배를 타고 이 방어진 앞바다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배였는데요. 좀 너무 작은 배가 아닌 상당히 좀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비교적 날씨가 좀 전잔했습니다. 파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파도에도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파도가 조금 이렇게 세게 몰아닥치면은 배가 앞뒤로 좌우로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럴 때면 이렇게 파도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배를 이렇게 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배를 타서 이제 육지에 내리자마자 육지 멀미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땅이 막 이렇게 올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미로 한참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매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풍랑, 광풍이라고 하는 이 풍랑은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멀미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정도라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 겪고 있었던 광풍,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풍랑이 올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향해 항해를 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뱃길,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가 이것을 계획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광풍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은 그 광풍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마도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갈릴리의 이 광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마치 들어가시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랑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통과하여서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풍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풍랑을 통과하여 만나게 될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 속으로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가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타신 채로 우리가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풍랑을 뚫고 도착한 이 갈릴리의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귀신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나와요. 또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광풍을 통과하여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도착할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곳으로 가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시면 할렐루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풍랑 속으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가올 풍랑을 통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되었던 그 풍랑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우리 교회를 위임받아 이제 목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론 빈들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도 담임 목사였지만 이제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역시 모두가 다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이신 줄로 압니다. 맞죠? 임직 받으신 분들 아멘.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면 되나 안 되나? 목사님들 다 불러 다시 불러. 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네 번째 빈들 예배를 우리가 이제 그 공원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광야를 아름다운 무엇으로 만드신다? 숲으로 만드신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올해 이제 그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사실은 조금 더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이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아멘. 네, 한번 할 수 있다. 아멘. 해보자. 아멘. 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예식의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서울로 이제 다 올라가시고 이제 잘 도착하셨는지 연락을 이렇게 좀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서울에 도착하신 이후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한 목사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딱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대교회 수준 같아. 새로운 우리 교회의 미래에 큰 부흥이 기대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대교회의 수준 같대요. 대교회 수준 같대요. 섬기시고 또 모든 일들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장면들 이게 하나같이 결코 작은 교회 같지가 않다는 큰 붕이 일어날 것이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부흥이라는 것이 물론 단지 숫자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어제 그
권면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대단하신 분이세요. 말씀 들으셨죠? 서울의 삼각산에서 개척하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진짜 제가 그 스토리를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 대단하신 분. 근데 그분만큼 대단하신 분이 이제 강창훈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우리 김재용 목사님이 위층에 계시니까 삼각산 위쪽 바로 여기 계시면 그 밑에서 강창훈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삼각산 출신들이십니다. 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삼각산 출신들이 오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대왕암 출신.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또 이 지역 울산 땅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풍랑이 있다는 것이죠. 풍랑을 거쳐가야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과해야 할 풍랑이 무엇이든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됩니다. 뭐 따라할까요? 그날 저물 때에. 자, 그러면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날이 저문다는 것은 분명히 하루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녁이 되고 있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히브리의 개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저녁부터였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날과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런데 이날 하루의 개념을 주님이 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아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아침이냐?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의 하루는 언제일까요? 시작은 아침이죠. 여러분 실제의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그 아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의 개념은 이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론 아침이지만 그 아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적인 시작은 언제부터? 저녁부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날이 저무는 그 시작부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밝아올 여명이 다가올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쩌면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배에 올라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당장에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와서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두움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다면 이제는 누가 일하시는 아침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침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둠을 뚫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은 부푼 마음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제쳐두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의 소망과 제자들의 아픔과 제자들의 고통과 제자들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마치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냥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 절대로 이렇게 배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는 아주 작은 고깃배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이 작은 호수였기 때문에 물론 큰 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배들이 이렇게 작은 수준의 배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어선들의 크기의 길이가 약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m 정도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한 저 벽부터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요 10m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폭이 어느 정도 되냐? 한 2m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배의 모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앞뒤는 좁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앞뒤 좁은 구역 다 이렇게 좀 빼고 남으면 여러분 실제로 배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이 강대상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공간에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배에 보통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냐?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딱 누가 탄 겁니까? 제자들 12명과 예수님 한 분이 딱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고물이라는 게 여러분 배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계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뭐 큰 배여서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툭 건드리면 예수님 그냥 발만 건드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얼마든지 깨울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부들조차도 죽게 될 정도로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이제 배가 막 쪼개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막 차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버스 타면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리나요? 뒷좌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버스 빌려서 뒷좌석에 딱 타시는 분들은 옛날에 껌 좀 씹으셨던 분들 흔들흔들해요. 건덩건덩해요. 네. 우리도 보면 꼭 이렇게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무서우신 분들. 가까이 가지 마시고. 흔들흔들해요. 굉장히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배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걸 지금 맨 뒷좌석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실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지금 37절 말씀 보면 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물이. 뭐 예수님이 인어공주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물 들어와도 뭐 괜찮게 뭐 그냥 사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곳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옆에 이제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 지방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바람과
그 차가운 바람과 더운 공기가 만나면 거기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면 이제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뱃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러분 그만큼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강행군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아주 그냥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계신 것이 아닌가. 혹은 뭐 예수님은 그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계셨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의도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보면 여러분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자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갔대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화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에 예수님이 지금 타시려고 해요. 자리가 세 군데가 있겠죠. 첫째는 사장님석에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대화를 쉽게 나누려면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됩니까? 조수석에 모셔야 될까? 세 번째, 그냥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될까? 1, 2, 3.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은 3번을 얘기하죠. 네. 자,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사장님 자리에 앉히는 것도 물론 우리는 대우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좋은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내가 운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자동차를 운전하시도록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자동차를 타시는 순간 그 자동차는 내 자동차가 아니라 누구 자동차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동차가 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셔야 하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움직이셔야 되니까, 주님이 출발하시면 출발하셔야 되고 주님이 멈추셔야만 멈추셔야 하니까 누가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대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 말이 모시고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무시게 계세요. 갑시다. 그리고 가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다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배의 고물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를 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전인 성도들의 삶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성전이시고 그렇게 교회이신 그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저 배 꽁무니 뒤쪽에 마치 이렇게 계시게 하시는, 사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든 성도이든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든 성도이든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가 되셔야 할 예수님이 꼬리에 계시고요, 아예 잠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고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실까요? 누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이후에야, 다시 말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배가 뒤집혀지고 배가 깨지게 될 지경이 돼서야 고물에서 누워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풍랑을 맞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늘 했던 것처럼 하면 조금 있으면 배가 풍랑이 잔잔해지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을 더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우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살기등등했던 풍랑은 온데간데 없어진 대로 처음에 다녔던 그 호수의 잔잔함 그대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깨웠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언제 깨우셨어야 될까요? 풍랑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을 때 깨우는 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기가 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허비하는데 모든 걸 다 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죽게 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야 누구를 찾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큰 믿음, 어떤 게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게 더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절대로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죠? 기준이 누굽니까? 내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내 수준. 예수님 믿는다. 내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만큼 믿으면 많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택도 없고 이만큼 믿어야 많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와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광신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은 다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정답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믿는 것을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는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보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꼬리에 계신 그분을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든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든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깨워야 되죠. 아니 죽으려고 할 때 깨워야죠.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혹시 모시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결코 내 인생의 보조자가 아니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저 꽁무니에 계셔요. 내 인생의 문제가 웬만큼 다가와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기도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하면 늦어요.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쌓으셔야죠. 차곡차곡. 지난주 금요 철야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쌓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빚으신다고. 뭘 재료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들이 들끓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을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믿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풍랑 따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왠지 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다가와도 여러분 혹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새 일을 나타내셔야만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붙잡으셔야죠.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내게도 그 능력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전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에 두게 되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풍랑도 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된 역사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이루실 텐데, 아멘. 내가 주님을 머리에 두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